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지난 첫째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왔는데 필리핀에 있는 두마게티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 칼럼을 통해서 선교지 탐방한 소감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글로 표현하는 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진과 함께 제가 느꼈던 은혜와 감동을 먼저 이렇게 잠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마게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필리핀의 맨 위에 있는 큰 섬이 루손 섬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섬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두마게티는 바로 민다나오 섬 바로 위에 있는 네그로스 섬이라는 곳에 동쪽에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두마게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세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부 섬의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네그로스 섬이고요. 그 동부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두마게티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이 두마게티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먼저 그 사진 넘겨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 댁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50명 넘는 그런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6년에 2명의 VIP와 함께 이 선교사님 댁에서 시작된 이 목장이 부흥하여서 2017년 되면서 50명, 60명 이렇게 막 모이게 되니까 도저히 저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계단까지 다 올라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좁은 공간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요. 그래서 4개 목장으로 분가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두마게티의 지금 블레싱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음요. 2018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남의 은혜력 교회 거기서 이제 선교팀이 방문해서 이제 섬겼는데요. 어린이 생명의 삶이라고 이제 박완신 사모님, 은혜를 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개발하셔서 직접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어린이 초청 잔치에 이날
13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이번 방문과 관련된 사진들 좀 간단히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두마게티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선교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두마게티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두마게티 공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감동의 순간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두마게티 공항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의 크기인데 두마게티의 이제 중심 공항이 바로 저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7시 반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7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마게티 블레싱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서 함께, 저희가 주차장인데 저기서 같이 찬양으로 맞이하고 이름표 일일이 달아주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아침 식사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선교사님 댁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곳이 선교사님 댁인데요. 아까 먼저 본 사진에 50명 이상이 목장 모임을 하는 그 공간입니다. 우리 팀이 목사님과 사모님 해서 14명이었는데 우리도 저기서 같이 식사하기가 참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는데 저기서 50명 이상이 목장 모임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고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또 사모님이 저렇게 음식을 해서 섬겨주셔서 그건 역시 또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박성국 선교사님은 이 두마게티에 아무 연고도 없고요. 직접 간증을 하신 것처럼 처음에 두마게티에 갈 때 통장에 3만 원인가 하여튼 돈이 없는 상태로 가셔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건물이 꽤 지어져 있습니다. 1층이 거의 다 지어져 있고 2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것이 이제 두마게티에서 이동 수단이 보통 이제 오토바이에 저런 이제 작은 것을 같이 달고 이동 수단으로 삼는데 저 작은 곳에 그 어른들이 보통 4명 탈 수 있는 그 운반체인데 저게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16명을 태우고 온답니다. 한 번에 16명 참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기 타고 온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교회 임시 건축 중이기 때문에 옆에 임시 예배처가 마련되어 있는데 야외에 한쪽 벽면에 저런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목장과 목장 식구들의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 바로 오른편에 VIP 이름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VIP 명단이 저렇게 같이 적혀져 있고 저게 적혀 있는 VIP들이 실제로 교회로 초대되어서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팀 방문 때 있었던 VIP 초청 잔치에서도 저 명단 중에서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목장 모임 하면 저렇게 목장 모임 보고서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버지니아 목장의 모임 보고서입니다. 어른이 8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 VIP가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장마다 저렇게 VIP가 1명에서 4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 때 나누는 그 음식 사진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면 하루 일당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하루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이요.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데 저곳에서도 이 금요일 밤이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뒤에 이제 선풍기가 보이는데 전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틀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요.
이것은 싱글 목장의 모습입니다. 두마게티 블레싱 교회는 싱글 목장이 거의 절반 이상인데 원래 출발 자체가 싱글 목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주 활발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기서 이제 그 장작 나무를 떼서 그 불을 지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자님 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목장 모임도 저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곤 합니다. 다음이요. 저 파랑색으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집 화장실 문이에요. 저기서 참 볼일을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런 곳이 대부분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목자님 댁 여러 목자님 댁들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방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한 2구짜리 가스 버너 레인지 같은 것입니다. 목장마다 저렇게 이제 선물했는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요. 이것도 역시 선물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선물을 다 하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목자님 댁을 방문할 때는 그 음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식사는 따로 하니까 식사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아예 피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자님 댁, 저기는 버지니아 목자님 댁이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면 거의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음식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함께 갔던 이제 사모님들 모습인데 아주 환하죠. 저 아내는 굉장히 더워서 땀이 나고 있는데 섬김에 감동받아서 얼굴이 다 아주 밝습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얼굴도 보이죠. 그리고 저 뒤로 보면 그 액자 사진이 이렇게 그 사진이 가족 사진 같은 것이 걸려 있는데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우리 교회 목자님 네 분하고 목자님 목부님 또 목자님 두 분에서 네 분하고 선교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두마게티 목장의 VIP이신 한 분이 저렇게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섬겨주셨는데 저 집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저렇게 걸려 있어서 참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방문한 목자님 댁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사진 앞줄 왼쪽에 있는 세 명이 바로 버지니아 목자님의 자녀들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명이 지금 싱글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목자가 이제 세 명인 셈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곳 중심으로 분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요. 이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감동이었고요. 이 가정이 그 부모님과 자녀들 모습 속에서 정말 천국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버지니아 목자님 댁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버지니아 목자님 그 딸인 다닐린 그 싱글 목자가 뒤에 한글로 환영하는 글씨를 직접 써서 저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다음이요. 가스 버너만 선물하면 안 되고 가스통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선물했는데 저거 얼마 쓸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스통 한 통으로 6개월 정도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수요일 저녁에 VIP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그 예배 때 찬양팀의 찬양 모습입니다. 저기가 이제 야외 밖에 임시 예배처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신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타 하나 있고 드럼이 없기 때문에 비트박스 하나, 이것이 악기의 전부였고요. 그리고 싱어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아주 웅장한 사운드로 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강대상 앞에 따로 이제 강대상 강단이 없기 때문에 비닐 장판 한 반쪽 크기 정도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곳이 바로 무대였는데요. 저기에 그 청년 청소년 9명이 저기서 워십 댄스를 이제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워십 댄스를 이제 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이요. 익숙한 사람이 보이죠?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었지만 이중 통역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영어로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어로 제가 설교를 했고요. 또 그곳에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 이제 24살이라고 하고요. 신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현지어인 세부아너어로 통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한글 설교를 영어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가 크고 참 반응이 좋아서 설교하면서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렇게 제가 영어로 설교한 것이 저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서 수요일 밤에 저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는 교회 건물이 건축 중에 있었고요. 이곳 임시 예배처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삶이나 삶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 마침 또 비가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비 오는 날 그 수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8명의 VIP하고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VIP 대부분이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명단표에 있던 그런 VIP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간 5kg짜리 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이제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VIP들 선물하고 또 목장 식구들 선물하고 했었는데 우리 주는 저희들이나 받는 또 현지인들이나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표정이 다들 아주 밝습니다. 다음이요. 제 옆에 있는 자매가 바로 제 설교를 통역한 전도사님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또 어머니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벌러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이제 소원인데 저 자매는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 길을 가고 선교사님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아주 수준급이고요. 세부아노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정말 인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블레싱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로서 또 싱글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교역자 역할을 하고요. 저렇게 통역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아주 선교사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에 방문해서 이 두마게티에서 참 가볼 만한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저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 네 분께 미션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채 움직이지 말고 한 10분간 서로 감사와 사랑, 축복만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처음에 어색해 하시다가 같이 저렇게 앉고서 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고생이 서로 이제 많았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감동이 이어졌는데요. 이 돌아오는 날도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아침 9시에 그 공항 8시 50분까지 공항에 나와야 했었는데 성도들이 공항에 나와서 저렇게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모두 함께 우리를 환송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했고요. 서로 허그하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짐이 참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공항에서 두마게티에 떠나기 전에 공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 감동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선물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저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물한 다닐린 목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부한어로 저렇게 적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으로 이번에 다녀온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저거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마게티 선교지를 다녀온 후에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데, 소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그냥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허주영 목사님이 설교할 때 터키라고 부르면 그곳 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매일 만나 260, 이제 마지막 책인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리를 이렇게 다룬 책도 아니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비밀의 책도 아닙니다. 당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편지일 뿐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어떤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시를 피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려다 보니까 이 책에는 구약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비록 상징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 편지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좀 힘을 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던 이 반모섬은 소아시아 7교회 바로 이제 가까운 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가까운 위치부터 차례대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먼 곳에 있는 내륙에 있는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고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두마게티 선교지의 모습이 같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부터 책망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아멘. 여기서 이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 믿음의 행위를 특별히 이제 가리키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행위로, 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신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튀르키예 내륙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양모 산업이 이제 아주 발달해 있었고요, 또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에 좀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물 사정이 이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끌어다가 사용했던 물은 북쪽에서 온천수, 또 남쪽에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는데, 도시의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빠무칼레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서 온천수를 이제 공급받았고요, 남쪽에 있는 골로세 지역에서는 이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 빠무칼레는 온천으로 유명해서 터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빠무칼레를 많이 이제 관광지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온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라우디게아쯤 이르면 식어지 미지근하게 됩니다. 또 이 지하수도 역시 그 참 시원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쯤에 이제 물이 오면 그냥 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의 이런 지역적 특성을 비유로 해서 신앙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미온적인 것에 머물러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어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을 보면 보통 성경에는 우상 숭배할 때 아주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또 이단을 조심하고 빠지지 않도록 이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핵심은 그들의 뜨뜻미지근한 그 미온적인 신앙에 있었습니다. 열정이 다 식어진 그런 신앙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의 어떤 경계선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건 넘어가지 않겠다, 여기까지만이다 이러면서 더 이상 신앙의 진전이 없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나 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그곳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가 진짜 부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게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풍요함을 갖고 부유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그것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약을 바르고 깨어서 이걸 분명히 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에 정련한 금 같은 순결함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하고 단련하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천국에 영원히 남을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으면 지금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마게티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회복하라. 이번에 두마게티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두마게티도 역시 그냥 시골이 아니라 그 한 큰 섬의 동부에 있는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마게티였습니다. 그곳 방문하면서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다보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함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마게티 목자님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하면서 참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수도 시설이 없거나 열악했기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더운 데서 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좁은 공간에서 살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 불을 떼면서 그 더운 데에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 목자님 댁을 방문하면서 2구짜리 이 가스 버너 또 가스통을 선물하고 온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때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노곡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그 여의도 아파트에 국회의원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그곳을 제가
초등학교 이제 한 2학년, 3학년 요때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참 넓은 그런 그 식탁,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식탁이 있었고요. 또 정말 그때 제 눈을 보기에 운동장 같은 거실에 소파가 이렇게 있었고요. 전 소파 한 켠에 이제 앉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있잖아. 그냥 의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별일 다 해. 빵도 먹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볼일을 보면서 무슨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화장실인가 되게 그런 이제 마음이 호기심이 있었는데 지금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집이 지금은 다 이렇게 그 좌변기로 돼 있어서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편리함과 풍요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 계시다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제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 교회 새 목장에서 같이 후원하고 있어서 선교사역부와 함께 그곳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좁은 그런 공간이었지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광선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이 말씀이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제가 그동안에 그 교회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을 알고 또 그 사모님이 또 굉장히 또 그 질병으로 힘드셨던 과정을 아는데 그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 갖춰진 것이 없지만 그 지하의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어떤 이제 자비나 사랑, 인자, 인애, 은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번역이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그런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 이것을 말할 때 헤세드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변죽이 죽을 듯하고 그냥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변함없고 한결같은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칭할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는 영원하다. 이 말씀이 시편 136편의 1절부터 36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26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걸 계속하면 몇백, 몇천의 그런 구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아마 이런 몇백, 몇천 구절의 감사를 쭉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이 헤세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로는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을 회복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으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 그 동기는요, 훈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바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라. 즉 그 열정을,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책망이 나오는데요, 그 동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책망할 일도 없고요, 징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라면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라고,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하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러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날 주님이 없는 교회,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늘 우리 가족과 함께 먹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와 식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고요, 저는 희망을 더 크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열정이 다 식어지고 성도들이 이제 자만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그 사랑과 열정,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눈을 돌려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들도 승리하는 우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너의 지금 실상을 모르고 있다.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우리 다시 주님께로 향해서 처음 사랑과 열정,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